우리가 시편 111편 말씀을 읽었습니다. 할렐루야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요. 각 연의 이렇게 앞부분이 히브리어로 알파벳으로 이렇게 시작이 된다. 그래서 이걸 알파벳 시편이라고도 부릅니다. 우리가 내용을 봐서 알겠지만 예배 때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와 찬양을 올리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에 관하여서 마땅히 경배하는 것이 해야 할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은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본 시를 시작하면서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 이런 표현을 했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진실되이 섬기는 사람들의 모임과 회중이란 말을 사용해서 이 시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중에 많이 드려졌던 그런 찬송시임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편이 많이 불려지게 된 때에 대해서 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에서 그들이 돌아온 다음에 6월절, 그들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고 기리는 절기죠. 6월절과 장막절,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들을 돌봐주셨던 때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절기에 많이 불렀던 그런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 속에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시를 시작했고요. 그 전심으로 감사해야 할 이유에 관해서 시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 이러한 일들을 말할 때 특별히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구원하신 그 사실들을 특별히 초점을 맞추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이 기린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깊이 숙고하게 된다, 이것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깊이 생각하게 된다라는 말이죠. 어떠한 일들, 우리가 어떤 일들을 보면 그 일을 보면서 바로 이게 무슨 일이구나 알 수 있는 일이 있고요. 또 어떤 일들은 깊이 생각을 해야만 알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일들은 당면하고 있는 때는 또 잘 모르다가 그 일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생각해 보면 그러한 일들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은 이미 우리 눈앞에 많이 펼쳐져 있죠. 우리가 매일 눈을 뜨면서 숨을 쉬고 호흡하는 일부터 이 계절의 변화를 우리가 본다든지, 우리가 이 아름다운 창조의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본다든지, 또 특별한 기적적인 어떤 체험들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끊임없이 볼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움직이시거나 우리 사람의 속에서 사람들의 생각을 주장하시고 이끌어 가신 일이라든지, 하나님이 은밀하게 행해 보이시는 그런 일들에 관해서는 우리가 그냥 보면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 자신이 깊이 생각하는 일들을 통해서 알게 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에 관하여서도 다른 사람에게 행하시는 일들, 그것을 또 알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우리에게 함께 주님을 부르는 우리 모든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에게 행하신 일들도 있고,
또 나에게 행하시는 그런 일들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숙고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을 우리가 전부를 생각하거나 귀에 들리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늘 반응하고 우리의 감정과 기분에 따라서 늘 어떤 일들을 판단하고 행하게 될 때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잘 발견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보다 또 원망과 불평이 우리의 모습 속에 뿜어져 나오게 될 때가 참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참 위대하고 큰데 이 일들은 깊이 숙고될 일들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전심으로 감사하고 찬양 드리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에 관해서 어떠한 성품이 나타나시는가 설명하기를 3절에 보니까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다.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은 참으로 영광스럽고 참으로 위엄이 있으시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분이 베푸시는 의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서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대로 신실하게 행하시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혹은 하나님의 의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것이 영원히 서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가 행하신 기적을 사람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셨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 주시기를 4절에 보면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다 라고 말합니다. 은혜롭고 자비롭다 이것은 항상 짝을 이루는 표현이죠. 은혜 마땅히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값없이 베푸신 하나님의 선물을 말합니다. 자비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에 근거하여서 변함없이 베풀어 주시는 사랑 이걸 두고 자비라고 말합니다. 은혜와 자비가 사람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셨다. 무엇을 통해서요? 그분이 행하시는 기적을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잘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런 행위의 대표적인 예를 설명해 주기를 5절로부터 9절에 있는 이 말씀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얻어서 그 땅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셨던 일들을 회상하면서 이야기해 줍니다. 5절 말씀해 보세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자기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신다.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신다 말하면서 여호와 하나님 행하신 일들에 관하여 6절에 그가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문나라의 기업을 주사 이 문나라의 기업 가나안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문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신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려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능력을 분명하게 보여주셨다고 말하고 그분이 행하시는 그 일 속에는 진실과 정의라는 것이 항상 드러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진실과 정의를 바탕으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속량하시고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다라고 말해줍니다. 9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다. 속량이란 말은 계속 말하지만 값을 지불하고 건져내는 것, 사내는 것 이것을 두고 속량이란 말을 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그 백성들을 건져내셨다. 사내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그의 세우신 언약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셨다.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하신 그 일 속에 그의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게 드러났고 그의 능력이 분명하게 드러났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옛적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바벨론 포로 70년 생활 이후에 그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이 사실도 역시 또 하나의 출애굽 사건처럼 그들에게 기억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위대한 일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 드리자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 말씀해 보면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하나는 지혜를 가르쳐 주고 있는데 모든 지혜의 시작 그 근본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위대하신데 그 일들은 우리에게 깊이 숙고되어야 한다. 그 말씀을 2절에서 했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그리고 특별히 나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가를 깊이 숙고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참된 지혜의 시작이다. 근본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요. 그분의 말씀,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훌륭한 지각을 갖는 것임을 또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 그런 지혜롭고 훌륭한 지각을 가진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111편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깊이 숙고하는 자세를 언제나 가져야 되겠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눈에 보여서 바로 알 수 있는 일들이 있는가 하면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고 그것이 지나가고 나서야 알게 된다든지 또 그런 일들에 있어서 깊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혹은 묵상을 통해서 생각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일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숙고하고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그리고 나에게 무슨 일들을 행하고 계신가를 우리가 끊임없이 기억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과 감사를 끊임없이 올려드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말씀을 받은 자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끊임없이 묵상하며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새벽의 첫 시간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나와서 또 함께 찬송을 드리며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읽게 하시고 또 그 교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저희의 마땅한 도리를 주 앞에서 다시 한번 다짐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받은 말씀을 바탕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오니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날마다 주의 구원의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많은 사람들과 섞여 살면서 그들의 모습 본떠 살아가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또 우리 자신에게 행하시는 일들을 끊임없이 숙고하고 묵상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킴으로 참되고 지혜로운 삶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너의 보좌 앞에 나와 싸우니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주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